안녕하십니까. 오늘 진리로 여는 성경 요한복음 33강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선 3절을 볼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뭐 하는 것이요?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주된 주제는 세례죠. 그러면 이 세례는 처음에 누가 베풀었어요? 요한이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과 함께 베푸는 세례가 많다라는 거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셔요? 이제는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예수가 베푼 게 아니고 누가요? 제자들이 베푼 거다. 그럼 이 제자들은 반열이 어디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반열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영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해주지만 8장에 가서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요한과 같은 뭐다? 반열에 있는 자들이었다. 지금 요한은 그러면 어떤 세례예요? 물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종교 안에서 베푸는 물 3번 뿌리는 그거 제가 이거 먼저 세례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걸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쓰여졌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의 이 사르크스 한글로 써드릴게요. 우리의 이 육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마, 거듭난 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세례를 왜 강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지난 시간에는 영과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영과 성령은 구분해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할 수 없지만 전 바로 32강에 보면 성령과 영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전한 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요. 세례는 그럼 뭐냐?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뭘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고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병들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의 병을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 치유라는 지금 성령의 역사다 하고 치유해서 병을 낫게 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은 하나의 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구약적, 그러니까 율법적,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은사적 이런 가정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비로소 뭐로 보게 되냐면 영으로 보게 되고 진리로 보게 되고 성령의 빛 추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삭제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성경 전체가 뭐로 볼 수밖에 없다? 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여기는 로고스로 보고 실제로 오신 예수에 매여 있다라면 여기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영의 말씀, 다른 말로 레마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요한은 그럼 어떤 세례를 하냐면 이 말씀을 흘려보낼 때 회개하라고 하면서 로고스, 예수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예수, 보여지는 문자에 갇혀 있는 예수, 그 로고스에 의해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가? 지금 여기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야. 너희가 기다리는 뭐다? 메시아야. 메시아야. 메시아가 저분이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보면, 곧 요한이 세례를 주면 물에 푹 담갔다 꺼내는 게 세례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관점, 아직까지 구약적 관점, 이거는 땅의 얘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보고 있으면 아직 여러분은 이 신약의 관점, 진리, 그리고 영의 관점으로 못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떤 행위에 멈춘단 말이에요. 행위. 육체에 속한 어떤 행위에 멈추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다. 그럼 반포하는데 물에다 담그는 게 반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푼다라고 밥티죠. 분명히 물속에 담근다라는데 뭘로 담그냐면 반포한대요. 그건 뭘 반포하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반포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반포, 전하다,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뭐하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발행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물속에다 사람을 넣었다가 꺼냈다라는 게 아니라, 비록 로고스의 말씀일지라도, 비록 율법의 말씀이라도 이 물 세례는 뭐 하는 거다? 죄를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를 봐야 너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회개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라는 세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물에다 담근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또한도 뭐냐면 로고스일지라도 뭐를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걸로, 요 반포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주로 전파된 것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친 거 자꾸 귀신을 쫓아낸다고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가 와야 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말씀을 밀어낼 때 비로소 성령께서 하나하나 빛을 비추시면서 이 진리의 영의 그 말의 의미, 그 뜻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적 아닌 적 그리스도적인
알고 있었던 말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어때요? 이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육체가 막 정신병이 들려서 막 귀신 들리고 그런 어떤 좀 정신 이상하셔서 좀 길에 다니는 그런 분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는 뭐였냐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그 육신적인 그 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오늘날 종교가. 오늘날 종교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전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다 세상에서 육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그런 말씀, 또 아니면 교회를 크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걸로 인해서 심으면 거둔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눌려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마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뭐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반포하는 말씀은 회개로 이끌어가고요. 예. 결국은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도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귀 들어야 되고요. 눈은 봐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는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 듣고 눈으로 감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설교했어요. 이전 시간에 어디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번역이 왜 잘못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하게 한다고 기록이 됐을까라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원어를 찾아가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백성들이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어떤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고 하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고침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라. 고침을 두려워함이라가 아니라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라고 원어를 보니까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여기서 지금 완악하여졌다라고 할 때는 뭘 쓰고 있냐면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동태를 썼다라는 말은 완악하여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백성들의 무엇이?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 그 귀는 여기 있죠? 귀. 그 귀는, 잠깐만요. 그 귀는 둔하고요. 듣기에. 근데 여기 듣는다라는 말에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능동태예요. 요거 능동태. 요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능동태. 스스로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그들의 눈은 스스로, 여기도 능동태죠. 스스로 감아버렸고, 그리고 보는 것도 스스로 보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여기 다 능동태예요. 귀로 듣는 거, 스스로 듣는 것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스스로 깨닫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완악하여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아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완악해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고침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뭐다? 결론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러지 물로 머리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뀌어지는 거.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런다?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마귀 사탄에 눌려서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는 거.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을 뭐로? 고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 세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